우리는 율법의 자손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자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걸 지금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스데반이 재판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변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보다 더 귀한 예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믿음. 이걸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조상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자식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이런저런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죠? 말씀과 성령에 민감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천사와 같이 밝은 스데반 얼굴 앞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들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라면 성령께 인도를 받는 신앙이라면 뭔가 있구나. 저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메시지를 하는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을까요? 물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7장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상황은 공회 앞에 재판받는 상황이고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에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1절 아닙니까?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이 고발자들이 스데반의 혐의를 어떤 혐의를 제시했습니까? 우리 6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 혐의를 고발한 거예요. 첫째는 성전 모독죄입니다. 둘째는 율법 모독죄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스데반에게 둘러 씌운 죄는 예수님에게 씌웠던 제목과 똑같습니다. 성전 모독죄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이거 왜곡한 거잖아요. 율법 모독죄는 뭐예요?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을 왜곡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똑같이 스데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재판했던 재판장도 스데반을 재판한 재판장입니다. 같은 인물이에요. 같이 덮어 씌우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뭘 줘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스데반이 공회에 답변을 이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천사 같은 얼굴로, 마지막도 천사 같은 얼굴로. 그러니까 스데반의 입장으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목숨을 건 장엄한 설교인 거죠. 이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은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확산되게 되는 아주 귀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로를 바꿔놓는 역사적 설교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이제 베드로 설교가 참 유명한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너무 우리에겐 감동이고 도전인 이유가 이분은 사도가 그렇죠. 직분이 그렇습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보다도 탁월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요. 현실적으로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 가가지고 너무너무 놀랐던 거예요. 모든 성도, 특별히 집사들이요. 처소에 설교를 다 해요. 신학을 한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어줍잖아요. 뭐 교리, 논리 안 맞아.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들을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이 있어요. 자, 사실 이 설교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어떤 의미?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에 대한 변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을 약속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다.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알리셨다는 거예요. 그 계시가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유대인 공회 앞에서 이 점을 변증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모레 이제 설교 세 부분을 나눠서 듣게 되는데요. 먼저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는 스데반, 아브라함에 관한 그 언약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선이다. 이 내용을 강조하거든요. 둘째 부분은 1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죠.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 그냥 수시로 대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다, 사랑이다. 뭐 이걸 강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44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인데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지만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헐어버리셨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성전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이게 주제가 되는데요.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했으니까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이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2절로 4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2절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죠? 부형들이요. 제가요 중국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요 이 여자 그러니까 자매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모매님 하고 부릅니다. 모매님.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의 자매님 이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자매님, 모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친근한 거야. 야 이거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의 호칭이지.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다 남자들만 모였잖아요. 예? 아버지의 형제 같은 분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아니 자기를 지금 신문하고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런 호칭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되지. 예, 부형들이요. 같은 혈육이요. 같은 가족이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자손이다 이거죠.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손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첫 번째 이유가 뭐죠? 바로 언약이었습니다. 이 구원 언약의 우월성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선민 유대인은 누구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아닌가?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모세를 신성시하지만 모세보다 더 위에 두어야 할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순서상 아브라함이 먼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순서도 아브라함부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않았냐,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사장들은 누가 중심이에요? 모세가 중심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인 거죠.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앞세울 수 있단 말이냐?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인 거죠.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 언약을 제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의 구원 언약을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일반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시대 신학자 범접을 할 수 없는 그런 논리인 거죠. 아브라함의 우월성은 모세에게 매달린 유대인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교만을 책망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거지. 모세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 아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같이 밝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면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맞아. 공감을 하든가 찔리든가 뭐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면면이 흐르는 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 받았기 때문에 선민 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랑하려면 아브라함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지 말고 구원의 언약을 자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어떻게 선민이 됐느냐? 우리들이 어떻게 선민이 됐느냐? 순전히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 아닌가? 하나님이 왜 택해 줬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결과 아닌가? 너희들이 잘나서 우리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래 누구를 섬기던 자였습니까? 우상을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어떻게 알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우상 만드는 공장의 대표인지 공장장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상 만든 사람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 아브라함이 똑똑했는가? 착했는가? 감은 좋았는가? 그 어떤 것도 아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이유는 딱 그렇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어제 우리 주인석 권사님도 붙들고 제가 그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어. 그 아들들, 교회 안 나오는 아들들한테도 부탁을 했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영생, 천국 이거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신신당부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리 가라고. 스데반은 지금 공회원을 향해서 아주 준엄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뭐 이거 시간이 너무 가버리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지적하는 게 뭐예요? 5절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세요. 쭉 보시면 제가 그걸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일평생 아무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 이걸 얻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러셨어요. 하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하란으로 떠나라고 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원주민들 뿐은 뭐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을 땅이나 집을 지을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이 가나안에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물론 다시 하나님 명령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 땅은 여전히 원주민 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 삼은 것이 뭐죠? 자기가 죽어서 묻힐 매장지뿐이었습니다. 자손도 마찬가지. 하늘의 별같이 혹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지만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못 얻었죠. 땅도 없고 상속자도 없는 인생.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앞날을 낙관하며 살았다. 우리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 몇십 년이 지나도 주시마한 자손도 땅도 없어요. 그런데도 믿고 사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있잖아요. 그 약속. 그 약속을 딱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강했을까요? 아니요. 그도요 자식을 못 가지니까 종취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죽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남에게 내주기도 했어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선민의 확실한 표식, 구원의 표식을 줬어요. 그게 뭐죠? 할례.
할례는 뭡니까? 예, 자손 대대로 몸의 선민의 표식이다. 몸에 담긴 선민의 표식이다. 근데 그 할례가 구원을 하느냐? 구원합니까? 안 하잖아요. 단지 표식에 담긴 구원의 약속인 거죠. 이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예, 지금 요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반도 못 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때문에 지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막상 죽기 직전이다. 그 앞에 가서 여러분 무슨 말 할래요? 여러분 스스로 확신이 있으세요? 천국이 보여요? 오히려 주인석 권사님의 말이 맞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참고 견디는 것은 사실 우리만의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로 말씀을 맺습니다. 요셉이 아시잖아요. 애국 가서 팔려가서 거기서 다 구원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요셉은 그걸 믿었잖아요. 가만히 보면 요셉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아무 잘못도 없이 미움을 받았고요. 형들이 시기에서 노예로 팔렸고요. 죽음에 내몰렸어요. 아무 잘못 없이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높여서 천하제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부모, 형제,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흉년 중에 생존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했죠. 스데반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또 지적을 합니다. 과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선지자됨과 구원자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 얘기잖아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깨닫고 돌이켜라.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 아니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 자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걸 지금 아주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스데반이 재판받는 데가 어디라고요? 지금 변증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보다 더 귀한 예수.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성전보다 더 귀히 여기는 믿음. 이걸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요, 그들도 다시 한번 돌아올 길을 주시잖아요. 우리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 하나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공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가 이 귀한 은혜를, 이 언약을 붙들고 믿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도 스데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핍박해요. 돌 던져요. 그래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 길을 갑니다. 왜?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믿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겨요? 성전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속을 품고 순종하는 사람을 성전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시고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심을 찬양합니다. 약속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으로 귀하게 여김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 없고 확인되는 것 없어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시어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여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경륜을 경험하고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고 구원의 도와 영원한 복을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